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을 찾아뵙게 된 박정원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드릴 찬송가는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요, 에스겔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3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를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두 번에 걸쳐서 에스겔의 상징 행동을 살펴보았었습니다. 한 번은 벽돌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포위하는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430일 동안 한쪽으로 누워 죄를 담당하는 장면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상징 행동입니다. 부정한 음식과 제한된 양식에 대한 말씀인데요. 9절 말씀입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기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누워 있는 날 곧 390일 동안 먹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여러 곡식을 섞어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그 양을 제한하십니다. 이런 상징 행동의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에 나눠서 같이 함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섞인 곡식은요, 절망의 양식입니다. 여러 곡식을 한 그릇에 섞어 떡을 만드는 것,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실까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각 곡식을 따로 보관하고 따로 사용합니다. 밀은 밀끼리, 보리는 보리끼리 보관하지요. 그런데 포위 상태에서는 달라집니다. 먹을 것이 다 떨어지지요. 남은 곡식을 다 긁어 모아야 합니다. 밀도, 보리도, 콩도, 팥도, 조도, 기리도 다 긁어 모아 섞어야만 하지요. 여러분, 이것은 절망의 양식입니다. 정상적인 빵이 아니지요. 예루살렘 포위의 참혹함을 이 말씀을 통해 상징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여기서 20세겔은요 230g을 의미합니다. 하루 먹을 양입니다. 정상적인 성인 남자는 하루에 약 600에서 800g의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30g만 먹으라고 하신다는 이 말씀은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양을 의미합니다.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굶주리고 있다는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물도 6분의 1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6분의 1 흰이라는 것은요, 약 0.6리터에 해당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요, 하루에 2에서 3리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이 포위되었다는 어떤 현실을 의미합니다. 물도 음식도 제한됩니다. 굶주리고 목마릅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예루살렘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포위되어 굶주리고 목마르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정한 음식은요, 영적 타락을 상징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여기서 인분불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배설물로 구우라는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명령이죠.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배설물은요, 부정한 겁니다. 신명기 23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배설물은 진영 밖에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 배설물로 음식을 구우라고 하십니다. 참 끔찍한 일이죠. 13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분명히 설명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방 땅으로 쫓겨가서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정결 예식도 지킬 수 없어요. 부정한 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에스겔이 다음과 같이 간구합니다.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곳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에스겔은 평생 율법을 지켜온 경건한 제사장입니다.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하지요. 이것만은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5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간청을 들으시고 인분 대신 소똥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소똥은 중동 지역에서 연료로 흔히 사용되었습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징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면 부정한 상태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제약 중에서 쇠폐하리라. 의뢰하는 양식을 끊는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빵의 지팡이입니다. 생명을 지탱하는 양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양식을 끊으십니다. 더 이상 지팡이가 없습니다. 생명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라는 말씀은요, 그 심각성이 더해짐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떡을 달아 먹습니다. 10절에서 본 것처럼 하루 230g씩 먹습니다. 물도 데워 마십니다. 0.6리터씩만 마시지요. 근심과 놀람 가운데 먹고 마십니다.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17절 말씀에 보면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제약 중에서 쇠폐하리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제약 중에서입니다. 이 말씀은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에스겔이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인분 대신 소똥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완전한 멸망이 아니지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섞인 곡식은 절망의 양식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포위된 예루살렘에서 굶주림과 목마름이 있을 것이고 죄의 결과는 생명을 지탱할 양식조차 끊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둘째는 부정한 음식은 영적 타락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쫓겨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요, 그러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의 간청을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돌이키는 자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양식의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굶주림이 올 수 있습니다. 재회개에 대한 소리가 들릴 때 놓치지 마시고 삶의 방향을 바꿔 놓으셔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회개에 대한 소리가 들릴 때 바르게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공급을 얻어 우리가 풍성히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스겔을 통해 죄의 결과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가 영적 굶주림을 가져옴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의 양식이 끊어질 수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사오니 돌이키는 자를 받아주시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셔서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